오늘 이제 사도행전 21장 우리 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20장은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21장 1절부터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밀레도를 떠나서 이제 17절 말씀을 보시면 어디 도착을 하느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밀레도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는 그 밀레도에서 배를 떠나서 배를 타서 어디 이제 도착을 하는가 하면 3절을 보시면은 중반쯤에 두로에서 상륙을 합니다. 두로. 이제 두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북쪽에 있는 항구, 아주 고대 항구 도시 두로에 상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배의 짐을 풀려고 했는데 4절 말씀에 두로에 도착을 해서 제자들을 찾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자들을 찾았고 그리고 거기에 7일 동안을 머물렀는데 그때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간청. 내용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바울이 이 간청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 그 간청을 이렇게 거절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을 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그들의 간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 제자들과 그리고 부인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면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작별을 합니다. 작별을 하면서 바울은 다시금 배에 올라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장소가 두로에서 다시금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해서 돌레마이라는 곳에 잠깐 이르러서 하루를 머물고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는 이제 헤롯 왕이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로 이제 건설한 곳이 이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에는 그 당시 로마 총독 관저가 있었습니다. 관저. 이 가이사랴,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였던 가이사랴까지 바울 일행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집에 머물렀는가 하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그 빌립 집사님께서 그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이 있은 후에 이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빌립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8장 마지막을 보면 어디 나타나느냐? 가이사랴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 한 20년 정도 세월을 빌립은 가이사랴에 정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9절 말씀, 그에게 딸이 4명이 있었고 그들은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들도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여러 날 이제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제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이 아가보 초면이신가요? 아니면 구면이신가요? 처음 뵙는 분 같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한번 보신 분 같습니까?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초면이다 아니면 구면이다. 참 세부도 실족하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저를 이제 초면이 아닙니다. 언제 나타났는가 하면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이제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그게 협력을 해서 정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릴 만큼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선지자들이 몇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가보였습니다. 아가보. 이 아가보가 와서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하면 천하의 기근이 될 것이다, 천하의 기근이 될 거다 라고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로 하면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해서 그 모금했던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보는 이제 누구였는가 하면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명망이 있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빌립의 집에 온 거죠. 와서 이제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와가지고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맵니다. 자기 수족,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 이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 이거는 이제 보통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말로 예언을 했지만 또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고멜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 결혼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가보도 여기서는 이제 행동까지 포함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띠 임자를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12절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바울의 선교 일행들입니다.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정말 이 어떤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들, 누가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디모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동역자들이 그 말, 아가보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곳 사람들 빌립 집사 그리고 그의 네 딸, 예언하는 네 딸, 이 사람들까지 더불어서 이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권하게 됩니다. 그때 13절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제 동역자들과 그리고 빌립 또 네 딸들이 그냥 간청한 게 아니죠. 그냥 막 울면서 이제 제발 가서 안 된다, 울면서 그들이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자신의 각오를 천명하게 됩니다. 그때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더 이상 바울에게 이제 가지 말라 간청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은 이제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마 누구라도 이제 질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 초대 교회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두 지도자 사이에 의견 대립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였던 아가보는 성령께서 이르시되 말씀을 주면서 빌립 집사와 네 딸과 동역자들과 함께 바울을 못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했던 두 명의 지도자 사이에, 그것도 성령이 주신 감동에 근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의견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해석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 잘못해서 제가 이단이 될 수도 있고, 뭐 신사도 운동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말씀, 일단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가보는 선지자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선지자였고,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가보 그리고 바울, 결국 두 사람의 의견을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본다면 이때 의견은 바울의 의견이 옳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가보의 권면은 뭔가 조금은 오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아가보의 그 권면에, 그리고 예언과 권면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잘 이어가십시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거 예언은 아닌데 대언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어요. 장래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때로는 성령님께서 나나 교회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그 장래일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있는데, 혹시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하고 이 아가보 선지자하고 비교했을 때, 선지자 아가보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성령에 충만한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성령에 충만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잘 말씀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소위 막 대언의 장래를 막 이야기하는 그런 신령한 분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선지자 아가보하고 비교하면 아가보가 더 성령에 충만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예를 들면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성령에 충만한 것 같습니까?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는데 누가 더 성령에 충만한 것 같습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선지자 아가보가 훨씬 충만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비판은 받지만 예언 사역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중에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아가보만큼 탁월한 성령 충만한 사역자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선지자 아가보도 오류가 있었다면 지금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사실 이 내용은 한번 강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설교를 통해서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문을 하나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예언에 대한 제가 논문이 있습니다. 하나 썼던 게 있는데, 거기서도 구약 성경에도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고 엘리야, 엘리사처럼 글을 남기지 않았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남기지 않았던 성도들, 선지자들 중에 거기에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약도 똑같습니다. 신약에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같은 분이 있지만 또
이제 아가보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아가보 같은 분도 오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막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받고 그래서 뭐 내년에 어떻게 될 거다 뭐 해라 이런 거 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하고 오류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바울과 아가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죠?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바울이나 아가보나 똑같습니다. 아가보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띠 임자를 이렇게 수족을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길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바울도 이제 20장, 그러니까 바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할 때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성령께서 각 성에서 증거하시는데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아가보도 공통점은 뭐냐?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동으로 주신 내용은 같은데 뭐가 다르죠? 해석이 다른 겁니다. 해석이. 아볼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거기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NO!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서 안 된다. 그래서 아볼로도, 여기 아가보도, 그리고 또 성령의 감동받았던 제자들도 안 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해석은 뭡니까? 분명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은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느냐? 각오해야 된다. 생명까지도 그걸 각오해야 된다 라고 바울은 해석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같았지만 어디에서 차이가 났느냐? 해석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의 해석이 맞았느냐? 막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의 해석이 맞았죠. 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 뭐 방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쯤에 이제 제가 있었던 내수동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번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그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방언, 통역 이런 것도 했지만 이제 무엇까지 좀 했느냐? 일종의 대언을 했어요. 갑자기 모여서 한 6, 7명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고 방언하고 통역을 하다가 갑자기 누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개인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성령께서 관영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정말 제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어떤 참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소위 모태신앙이었지만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남들이 알지도 못하는 제 속에 가장 깊은 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그때 속된 말로 기절초풍을 한 거죠. 기절초풍. 그런데 이제 모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각 사람을 책망을 하셨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민족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까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제 그런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같이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 한 군데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발표 날이었어요. 내일이 발표 날인데 이제 그 전에 토요일 날 또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를 막 기도를 하다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한 자매가 또 갑자기 성령께서 관영에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내일이 발표 날입니다. 근데 이건 무슨 뜻이죠?
합격했다는 거잖아요. 제 마음이 지금 시험 쳐놓고 발표 기다리는데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합격이구나. 그래서 저희들은 발표도 안 났는데 그 전날 이미 축하 세레모니를 다 했어요. 야, 축하한다, 합격했구나.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이제 믿음으로 발표를 보러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처음으로 제가 떨어져 봤어요. 시험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냥 떨어졌다 이게 슬픈 게 아니고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 누구 지금 놀리십니까? 아니 그냥 멀쩡하게 떨어지도록 놔뒀으면 그냥 주시면 되는데, 아니 분명히 어제, 그것도 하루 전날 어제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가지고 축하 다 했는데 떨어지면, 하나님 오늘 내가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교회를. 그래서 제가 그날 교회를 못 갔어요. 이게 뭐 얼굴 막 헷갈리고 부끄럽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또 다른 곳에 시험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2주쯤 지났는데 이번에 수련회 강사로 오시는 우리 화종부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 저를 보고 갑자기, 야, 아무래도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요즘 기도 좀 많이 나온다. 아무래도 네가 기도원회를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3일을, 올라갈 때는 금식하러 올라갔는데 이틀 굶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이제,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이제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안 보일 때는 그냥 어른 이야기 듣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려가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야기하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결심을 하고 우리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형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딱 이 말을 하셨어요. 야, 관영아,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해하시겠어요?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전율이 느껴졌어요. 그 자매들이 했던 이야기잖아요.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네가 하고 싶어, 네가 원하는 걸 해라.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2년 전에 제가 신학을 하기로 헌신을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다 이야기했어요. 다 승낙받고 서울 올라왔는데 우리 하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런 헌신은 가짜다, 그러면서 그거 다시 없는 걸로 생각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2년 전에 제가 헌신해서 부모님들까지 성낙 다 맡았는데 그때 못 가도록 막은 사람이 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험도 신대원 시험 한 달 남겨두고 저보고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형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럼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내가 군대 가야 된다. 내가 군대 가면 내 수동교회 대학부를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네가 전공 바꾸어서 신학교 가가지고 좀 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근데 제가 이제 좋아요. 저는 뭐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하려면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합격하면 안 되고 군대 연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MDB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약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시험을 칠 때 30등 안에 들어가야 이게 MDB가 되고 병력 연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형님, 뭐하니 형님, 내가 2년 전에 가려고 그럴 때 그렇게 헌신은 가짜니 뭐니 그러면서 못 가게 해놓고 이제 한 달 남겨두고 내보고 신학교 가라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형님, 한 달 안에 한 달 공부해서 MDB 되겠습니까? 또 이런 분들이 꼭 무책임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공부를 자기가 합니까? 제가 하지.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으셔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제가 그때 소위 말해서 성령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의 권면을 받았어요. 권면을 받았는데 분명히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내일이 합격 발표 날이었기 때문에 그게 합격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물러서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 인생의 진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든 이단들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예언을 받았다,
소위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그리고 이 사역에 의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해져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것들이 막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도대체 이 예언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해야 되나, 목회 현장에서 정리해야 되나,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씩은 자신에게나 또 주의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우리와 가정과 공동체를 향한 장래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많은 책을 읽어봤는데 그때 한 분, 제가 이제 중세 때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장래 일들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받았을 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내용은 정확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해석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주신 내용은 똑같은데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입장에 의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권면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런 장래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없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그거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때부터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님 자신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십시오.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더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 어떤 말씀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의 야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무엇이냐?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한 부활의 그 영광에 나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저의 앞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저의 앞날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때로는 기도원이나 이상한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을 하지 않느냐?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 영적인 깨끗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 영혼의 깨끗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는 그 영적인 도전 없이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려고 몸부림쳤을 때 그에게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분 역시 십자가가 기다리는 그 어떤 예루살렘, 그러나 그곳을 마다하지 않고 그분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거기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어떤 고난과 핍박을 찾아서 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 삶의 어느 순간에는 거기에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걸어가야 될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하면,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장래에 대한 교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들의 장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 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해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라도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것은요, 아볼로와 바울이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볼로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의 관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걱거려야 되잖아요. 갈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 보십시오. 그 성령 감동받은 제자들이 바울 보고 가지 마라 그랬는데 바울은 갑니다. 바울은 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갈라서지 않고 바닷가에서 같이 작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아볼로와 아가보와 그리고 또 다른 빌립 그 딸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바울은 그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청년들과 성도들을 섬기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의견 대립이 있을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보면은 성령 충만한 부모님, 그런데 성령 충만한 청년인데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입장이 달라요. 이 충돌이 생기면 거의 순교자적인 각오로 싸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때로 직장, 이런 어떤 것들과 관련될 때도 그 성령 충만한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는 생각, 기도하면서 가지셨던 생각과 청년들의 생각이 달라요. 이거 뭐 잘못 중개했다 그래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리고 또 교회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하나로 결정되고 나면 거기에는 갈라짐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이들의 그 의견, 이들의 어떤 권면과 간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무엇은 받아들였느냐? 그들의 사랑은 받아들였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의견은 다르게 했지만 그 다른 의견이 무엇에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이 저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기꺼이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바울은 그들과 같이 있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사명의 현장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분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한복판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의견은 달리 해야 되지만 꼭 하나 기억할 것은 사랑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 그들의 의견은 다르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의견은 다르지만 그들은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뜨거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사랑, 기도, 후원 속에서 의견은 달랐지만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현장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길, 그 길길마다 성령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들의 영혼, 이 죄와 욕심과 탐욕과 이 모든 것들에 깊이 젖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감동까지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해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깨끗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하지만 때로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의견은 우리가 물리칠 수 있지만 그들의 사랑만큼은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각자가 가는 길이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기도와 사랑과 후원 속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이 보내신 각자의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